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일독서에 이렇게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의 그 말씀들, 이 예언서가 왜 적혀졌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법규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때는 이 호세아서의 이 절을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는데 또 이렇게 5절에 가보면은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제가 조금 전에 이 예언서는 하나님이 그 계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어떤 때는 꾸짖고 질책하고 그리고 그 신명기 30장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주어진 그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다 했는데 그 4배의 양에 달하는 저주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저주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오늘 또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만 미워한다라는
두 양상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만 하느님께는 그들을 질책하고 어떤 때는 책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미움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갈라진 마음을 비춤을 통해서 바라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 첫째가 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째가 하는 계명을 여기에 우리 신자로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예?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예? 하느님을 사랑해라. 예? 그에 못지않는 계명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다 알고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계명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하답성에서도 그래. 나는 주님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느냐 이거예요. 내 이해력으로 내 귀로 들었으니까 이게 듣긴 들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첫째가 하는 계명 알고는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무로 이해하죠.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 한국말로는 좀 영어로 하면은 must, should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냥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법이긴 법이지만 이 계명은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만 정립되면은 이 계명은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존재가 사랑 그 자체인데 또 왜 사랑해야 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랑 자체이신 분을 또 사랑해야 된다. 결국 그것은 이 계명은 내 존재가 사랑이 되라는 의미로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분으로부터 유출된 이 계명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랑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머무셨는데 왜 나에게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규정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결국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영어로 must be, should be의 어떤 의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첫째 가는 계명을 이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그 질문을 줬던 그 율법학자가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재차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그게 슬기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게도 뭐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니까 이 계명은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지키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계명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건인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 이랬어요. 지켜야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명기 30장 6절에는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겠다라고 한 기절이 딱 나와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내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나의 마음으로는 그 계명을 들어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의 마음의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간 그 계명, 하나님이 구약에 그 돌판에 적어주신 그 계명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적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하느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존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몸을 지켜야 살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버전이라면 신약의 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된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희정이 찢어졌다고 했죠. 성전의 희정이 찢어진 그 징표는 뭐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사제가 들어가는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도 찢어졌지만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현존도 이제는 뭐예요? 그 휘장을 통해서 찢어짐을 통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현존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그 중간에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뭘 넣어요? 너 자신처럼 그랬죠.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중간에 넣어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웃 사랑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과 나라는 그 관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고, 죄로 인해서 이것이 막혀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 실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똑같은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믿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근데 그 중간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너 자신,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에서 자기 위로와 자기 존중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예요?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눈을 떠야지 이 계명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할례를 베풀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금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잖아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극진한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사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죄와 죽음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나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의 말씀이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 마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지면은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들도 다 어떻게 봐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어떤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전극이 통하듯이 사랑과 사랑이 뭐예요?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준수해야 될 그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피정을 갔다 오고 어떤 한이 온청 받아서는 뭐예요?
왼수 같은 저 인간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제정신이 든 거죠. 그거 전에는 뭐예요? 나로 꽉 차 있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냥 의무감에서 사랑할 뿐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내 존재가 뭡니까? 다시 사랑의 존재로 회복됐을 뿐인데 이웃을 어떻게 돼요? 뭐가 씌인 것처럼 상대방도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있는 그대로 뭐예요? 대답한 거.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해석하고 내 식대로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뭡니까? 하느님 뜻이, 하느님의 그 정의가, 하느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현존이 바로 하느님 나라잖아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느님이셔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뭐예요? 그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하는가? 그거는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존재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뭐예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러한 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해라는 거예요.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계명의 말씀은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야 되는데 그런 토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계명은 뭐예요? 내 삶의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고 내 삶의 등불이고 또 내 삶의 또 다른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1서 13장에 바오로 사도의 그 사랑의 송가에 사랑은 뭐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뭐 합니다. 그 사랑에다가 바로 나를 집어넣으면 결국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답게 변질이 됐는지를 우리 성찰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는 존재를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상에 막같지 않게 지금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아주 좋은 성찰표예요. 사랑의 송가에 그 사랑을 빼고 나를 집어넣으면.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내가 그 전에 참지 못했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니까 내 존재도 어떻게 돼요?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고 결국 이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서는 머금지 않고서는 뭐예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더불어서 이 사랑은 결국 흘러가야지만이 이 존재가 어떻게 사람다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겠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간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어디는가부터 샘솟아오르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잔잔히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